누가복음 23장 13절 25절.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제 페이지로는 136페이지입니다. 신약전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을 죽일 일이 없으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없이하고 바리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바리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의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구하는 대로 하기를 온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지은 죄값은 내가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죄값을 받습니까? 레위기 말씀의 순서대로 그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그것을 잡아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완전히 태워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물을 잡아 속죄받게 되지만 원래는 나를 죽여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담당해야 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나에게 쏟아져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세 가지 면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가장 극악한 죄인의 입장에 서 계셨습니다. 철저하게 죄인이 되셨습니다. 죄인이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외면받는 영적인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두 번째는 육신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잔인하기 그지없는 로마 병정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린 채 죽으셔야 하는 아주 가장 극심한 육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한지 철학자 키케로는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등골이 떨리는 사형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혹한 형벌입니다. 십자가의 사형 집행 방법은 죄인이 재판을 받아 유죄 선고를 받으면 재판장은 십자가에 처형함이 옳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선고를 받은 자는 자기가 질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4사람의 로마 군인에 의해서 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처형 당하기 전에 채찍으로 맞는 무서운 태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 채찍은 긴 가죽끈에다가 날카로운 짐승의 뼈들을 끼워 넣은 것으로 그것에 맞으면 온 살들이 갈기갈기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매를 맞은 죄인은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끌려가는데 될 수 있으면 거리를 돌아서 지나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감히 그 같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형장에 이르러 십자가에 눕히고 양손과 양발에 긴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수직으로 세우면 거기에 매달린 채 배고픔과 목마름과 햇볕에 시달리면서 죽기를 기다리는 아주 참담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죄수는 십자가에 며칠씩 매달리며 아우성치고 신음하다가 죽어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정신적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에 의해 은 30에 팔리는 배신을 받았고 가장 믿고 있었던 제자도 나는 저 따위 인간 모릅니다 부인하고 도망치는 비굴한 모습을 목격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대로 하나님과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은 채 이제 철저하게 혼자가 되셔서 처절한 고독 속에서 3년 동안 온갖 사랑을 부어주었던 그 군중들로부터 버림받는 정신적인 고난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실패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을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에 따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까지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지만 그의 죽으심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영원한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경륜을 완성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래전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제시되어지고 또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약속된 일인데 이제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통과 아울러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여기 서 있는 저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때문이라고 4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으로 찔리고 피 흘리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피 흘리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의 실수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당하는 고난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한 고난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에서 면제되어지고 용서함 받게 되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아담이 지은 원죄와 또 자기가 지은 자범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자신의 죄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죄값을 온전히 담당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으로도 그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타는 불 가운데 죽지도 못하고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이 세상에서 태어난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가 다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저들 가운데 의인으로 태어났거나 스스로 의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말씀을 따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는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죽은 뒤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나는 의롭게 살았으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악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는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멸망받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죄인된 우리에게 의인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몸을 바쳐 헌신하게 되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백성 앞에 지체하지 않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고난당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나 혼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며 정말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들에게 속죄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실패도 성공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절망도 소망으로 바뀌어지며 죽음도 생명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슬픔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 평화를 누리고 상처와 질병에서 치유받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항상 증거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